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조르니까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고 사무엘도 원치 않았지만 백성들이 졸라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왕이 되고 교만하시고 해서 많은 잘못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이 2대 두 번째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서적에서는 다윗을 3대 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지만 아직 나머지 지파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은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좀 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보셋을 2대 왕으로 치고 다윗 왕이 뭐 3대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서적도 있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생략하고 다윗 왕이 2대 왕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다윗에게 전 국국을 통치하기를 이제 그렇게 청하여서 다윗이 전국을 다스리게 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여보수 사람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거기다 이제 성을 쌓고 그래서 이제 수도가 되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윗 왕은 큰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한평생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는 다윗 왕 때보다도 나라가 더 강성하여졌는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너무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의 아내로 얻지 말고 또 그들을 남편으로 얻지 말고 그들이 너희들을 하나님에서 떠나서 이방 신에게로 가기라고 했지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왕비 후궁을 700명이나 그리고 첩을 300명이나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살았어요. 참 그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 700명 중에는 그 다른 나라의 왕의 딸들 그 이제 외교적으로 외교 관계로 해서 데려온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믿는 사람으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 젊은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벌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라를 남과 북으로 쪼개겠다고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네 때에는 하지 않고 너 자식 때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쪼개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밑에 있던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배반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유지가 됐는데 솔로몬이 딱 죽고 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한테 와가지고 솔로몬 왕 때에 그 세금과 노역이 너무 힘들었으니 좀 가볍게 해달라 요청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그 노인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또래 젊은 사람이 강경 정책을 하자는 말을 들어서 대답을 했더니 그 다른 지파들, 자기 지파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너는 너희 지파야나 잘해라. 우리는 너와는 관계없이 이제 따로 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쪽 열 왕국은 열 지파는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에 유다 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베냐민 지파는 둘로 갈라져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다 쪽으로, 북쪽에 있는 베델은 그 북왕국 쪽으로,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이 북왕국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니까 레위 지파산들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히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많이 모였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남과 북의 대치가 오래됐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있는 한 사람에게 너는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지고 베델로 딱 갔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전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언젠가는 자기를 다 떠나서 르우엄에게로 마음이 돌아갈까봐 자기가 가짜 우상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북쪽에 다네, 남쪽에 베델, 베델이라고 하면은 베냐 지파의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남쪽에 있는 곳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두 곳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베델에 단이 있고 저 북쪽 단에 단이 있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사람이 베델에 갔더니 마침 이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단에 분향하는 단에서 분향을 하는, 제사를 하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 제단을 향해서 외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징조, 그것이 썸데이 될 것인데,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 징조로 지금 그 제단이 당장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손을 펴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놈을 잡아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던 그 손이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딱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두지 못합니다. 다시 굽힐 수가 없고 다시 내릴 수가 없고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팔이. 그리고 그 사람이 징조로 말한 대로 그때 저 재단이 갈라지고, 그 튼튼한 재단이에요. 그게 저절로 갈려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재단을 갈르신 거예요. 그게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자기 팔이 안 움직이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몸이 고장이 난 거죠. 그랬더니 그 유다에서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은혜를 구하여 배경을 하라 얘기해요.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내 손이 다시 전과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에서 온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기도했더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이 돼서 전과 같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유다에서 온 사람한테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너한테 예물을 주겠다. 그리고 뭐 이랬더니 유다에서 온 사람이 왕께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은,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다른 길로, 자기가 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가서요. 그때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을 때 자기 뭐 먹고 사는 터전이 다 거기 있고 하니까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옛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참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한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저쪽 길로 갔습니다 했더니 빨리 그 사람을 나귀를 타고 뒤따라가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자. 내가 대접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랬더니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전했는데 나보고 그 선지자, 그러니까 유다에서 온 그 사람을 내 집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다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했는데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따라가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를 초청했던 그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천사한테서 이 사람 데리고 와서 떡도 먹고 물 먹으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말.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열왕기상 13장 20, 21, 22절에 나온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한테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사가 말했는데 당신 데리고 와서 먹여라. 그거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고 자기네도 모르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그 입으로 말을 하게 된 게 그 명령을 들은 원래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보고 여기 와서 떡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곳에서 네가 떡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네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예언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얼마나 이 쇼크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하나님 명령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보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먹어도 된다고 그게 거짓말이었죠. 그 말을 갖다 믿고 자기는 속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유다 그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다 마신 다음에 그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이제 그 사람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유다에서 온 사람을 물어 찢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시체 옆에 사자도 그 사람이 타고 온 나귀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자가 사람을 죽였으면 보통 잡아먹으려고 죽였으면 사람을 먹든지 하는데 먹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나귀가 사자 옆에 같이 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자를 보면은 나귀가 무서워서 멀리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사자가 도망가서 잡아먹든지,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으면 옆에서 일단 먹지는 않는다 하든 잡아 죽였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사자와 나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절로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체 옆에 사자가, 나귀가 서 있는 걸 보고 그 베델 늙은 선지자가 사는 그 동네 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니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그 청했던 그 유다 선지자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사자에게 넘기시되, 그러니까 네 묘실에 못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자에 찢겨 죽었으니까 자기 동네 가서 장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에게 넘기시게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타고는 나귀와 사자는 옆에 있고 그 시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사자가 먹지도 아니하고 그냥 죽이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 선지자가 그 사람의 시체를 들러 가지고 자기의 낙에 실어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성문으로 와서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유다에서 온 사람의 죽은 시체를 자기가 죽으려고 준비했던 그 묘실에다가 두고 내 형제여 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장사한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그 묘실에 나를 장사해라. 같은 묘실에 장사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뼈를 그의 뼈에 옆에 두어라.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덮어서 산소를 만들고 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굴을 파고 거기에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 굴을 다시 막았던 돌을 열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장사하고, 이제 그렇게 장사는 풍습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 유다에서 온 사람이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유다 사람이 그 여로보암이 서 있던 제단에서 외친 후 300년 후에 그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여로보암도 그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데 일반 보통 사람이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 제사장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한 집을 골라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교회 일들만 하게 했어요. 그 중에서도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절대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없는 우상을 신을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은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얼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로보암에게 악행을 심판하신다. 그 경고를 확실하게 전했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참 자기와 함께 가서 먹고 마시자고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려고 해도 그 말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가 이제 다른 길로 왔어요. 그때까지 순종을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베델 선지자가 거짓말로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전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거 먹고 마시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진짜인 줄 알고 속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남한테 속았다 해도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속아서 아니면 거짓 목사, 거짓 장로한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해도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쫓고 타락을 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신약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이단에 들어가든지 잘못된 거짓 선지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것은 잘못된 건데 이것은 바른 게 아닌데 그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서 속아서 했다 하더라도 그 속은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왜 속였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나라가 갈려가지고 옛날에 그 하나님 섬기던 때가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과 북한이 떨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북한에서 뭐 이제 다 잡혀가지고 그동안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속으로 참 그리워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남쪽에서건 아니면 그 북쪽 내에서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베델의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를 갖다가 죽게 하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참 반가우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정말 대화를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셈인데 결국은 그 자기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된 거예요. 그 베델린 선지자가 A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경건한 선지자 같으면 아무리 자기가 반갑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거짓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적당히 좀 농담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의도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람 한평생 죄의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유다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래로 멸망할 때까지 좋은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는 악한 왕들도 있고 좋은 왕들이 소수지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계통이 우성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미넌트.
우상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열성, 그러니까 리세시브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 그리고 회개와 순종 없이 하나님의 뜻이 따르지 않으면 패망뿐이다. 다시 이제 결론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여로보암 왕 그리고 또 유다에서 온 선지자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북의 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됐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 나라 전체가 잘못될 때 그 중에서 상당히 소수는 또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 해서 남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축복, 불순종하면 패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